시편 하나 봅니다. 시편 29편. 시편 29편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선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29편 찬양은 다윗이 극심한 환난에서 건지심을 받은 직후에 부른 찬양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찬양 내용 전체가 29편 찬양 내용 전체가 여호와의 영광과 행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찬양의 그 편집상의 위치는 바로 간구와 서원시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간구와 서원시 안에 찬양이 왜 들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찬양과 간구, 기도, 찬양 자체가 기도도 될 수 있고 찬양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시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명상도 해보고 감상도 하는, 가을 하늘이 높네요. 이런 때는 유명한 문학작품 하나 정도는 우리가 독파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시기입니다만은 오늘 이 성시는 어느 작품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오래된 고전이면서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무게 역시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 내용 가운데 우선 1절로 2절에 보면 교재는 3572페이지에 나옵니다. 1절로 2절 중간쯤 보면 거기 나오는데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노래하죠. 그래서 서두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나오죠. 이 말은 바로 히브리어를 참조해 보면 이는 백성들아 권능을 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문맥상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들아 그 말보다는 백성이 권능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바로 1절 자체가 너희 백성들아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영광과 위엄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훨씬 매끄럽고 의미가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번역 자체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말보다는 너희 백성들아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영광과 위엄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려라 라는 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린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는 말로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을 대부분의 많은 주석학자들이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잘 만들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또 번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제 선배 하나가, 저는 그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인데
시내 땅을 한 몇백 평 사놓고는 항상 코스모스 백화점이나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를 아주 열심히 자기는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다니냐니까 그렇게 물건을 팔고 유통회사로서 유통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건물도 그렇게 호화롭고 아름답게 잘 지었는데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그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을 하려고 헌당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유심히 자주 들려서 잘 지었다는 호텔이나 빌딩 그런 백화점 이런 것들을 자주 가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무속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죠. 이 피조세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밤과 낮,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름 모를 길가에 이름 모를 풀 한 포기, 그리고 이름 모를 하나의 작은 꽃 한 송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영광이 잘 드러나고 있죠. 지구가 지금 공전과 자전을 한다. 우주가 운행이 된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건 아니죠.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우리 눈에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얼마 전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잔디광장이 잘 정리가 되고 그 다음 달이 해맑게 둥근 달이 떠오를 때면 우리 선생님들 한번 모아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제가 그 날짜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아침부터. 하나님이 시샘을 했나 보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동쪽에서부터 이 둥근 달이 쫙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잘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이 꽉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인간들이 갈취를 해요. 자기가 다 그걸 가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담한 이 예배당을 이렇게 놓고 항상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애써서 이 엄청난 업적을 이뤄놨습니다. 이거 완전히 영광 갈취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이 아름다운 결과를 놓고 우리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아주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어느 목사가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대요.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순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 기념관을 세웠다는 얘기죠. 제주도에 가면 주기철 목사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가보면 그분의 생애, 그분의 모든 업적 쫙 다 진열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성도님들도 찾지만 목사님들이 많이 찾거든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참 훌륭하다. 영광이 누구에게 갑니까? 인간에게 가잖아요. 주기철 목사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갈취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 지금 우주와 만물이 다 운행이 되고
장안중앙교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성장해 가고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간에게 그 업적을 돌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영광을 인간이 갈취하는 행위, 도적질하는 행위, 도둑질입니까? 도적질입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당연히 이분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착취하지 말고 갈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시편에서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마땅히 이 백성들아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권능을. 이방 대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쳐서 멸하려고 또 때로는 다 잡아갔어요. 바벨론으로 잡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귀환시키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나타났죠. 마땅히 백성들아 그 권능, 그 엄청난 대적을 다 멸하고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의 것이니까 네가 했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다고 하지 말고 오늘 제1남전도에 우리 노년부하고 같이 식사를 마치고 오늘 장로님이 요즘 시사 문제를 내걸고 잠깐 토론을 하게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작전 통수권 인수 문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남자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앉아 계셔도 이론이 분분했습니다. 이론이 분분한데 그건 당연히 우리 보편적인 토론으로는 얼마든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예요. 지금 이민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조금 깨어난 사람들은 이민을 가야 한다. 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이 이북의 국군보다 이북의 군인 인민군보다 훨씬 강하다. 지난번 국회에서 보고하는 얘기 들으니까 이북은 전쟁 5일밖에 치룰 능력이 없대요. 모든 군사 장비나 기름, 화력에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석유 비축량이나 군인들의 식량 이런 것들이 5일 전쟁 치르면 바닥이 난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전쟁을 만약에 치렀다 하면 속결속전. 빠른 시일 내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장거리 포를 만들어서 부산에 한 방 땅 떨어뜨리고 어디 수력 발전 댐 같은 데 한번 빵 떨어뜨리고 가스 그런 데 한 대 빵 떨어뜨리면 완전히 도시 다 마비돼 버리죠. 간단하잖아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자, 그렇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면 참 불안하죠. 그래서 미국에 넘기면 미국의 인수권 전쟁 작전 그거 전작권 인수받으면 안 된다. 그래도 미국이 바치고 있으면 못 들어올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 다 숫자적으로 맞는 얘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편으로는 그래도 받아야 된다. 이제는 선진 국민으로서
작전 통수권을 가지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답해야 된다. 어느 말이 올 것 같습니까? 문제는 받고 안 받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섭리해 가실 것인가 쪽으로 우리는 역사를 보는 접근 방법을 그렇게 내다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한반도의 이 갸냘픈 역사, 참 진퇴양난이죠. 아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잘 사는 꼴을 보기 좋아하는 나라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는 좋아할 것이다 착각이에요. 우리나라 통일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싫어합니다. 우리 과거 역사도 보지만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면 살고 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도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냥 약한 나라로 그냥 존재하면 망한다는 것도 역시 그럴듯한 수학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법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목적론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역사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를, 미래사를 접근하는 것이 신앙인의 온당한 자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이 시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가져다 주고 또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초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변에 강대한 요즘에 이제 팔레스타인들이지만은 블레셋 군대가 아주 그 당시에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람 군대, 아시리아, 모체인 아람 군대들 엄청난. 그다음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남쪽으로는 에돔과 그다음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다음 서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유다 다윗 왕국이 처음 길을 들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히 젖을 먹고 포근히 잠든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니이다. 불안하죠. 우리가 상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다윗 왕국은 불안한 왕국이었습니다. 이제 말한 대로 북쪽은 아람, 아시리 제국의 모체인 아람, 그 다음 동쪽 모압과 암몬, 남쪽 에돔, 남서쪽 블레셋, 그 다음 남서쪽 저 밑으로 서남쪽에 에집트라는 강대한 나라들이 즐비하게 둘러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없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나라들이 다윗 왕국을 쳐들어오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 기적으로 봅니다. 기적으로. 일본이라는 역사 이런 전문 안 해도 조금은 알잖아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육지에다가 발을 하나 들여놓고 싶은 것이 그들의 국시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육지에 우리의 속국을 하나 두는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힘만 있으면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육지 땅에다가 발 하나를 좀 들여놓고 싶어서. 알기는 아나 봐요. 아마 어떤 느낌이 오나 봐요. 저 섬나라가 폭삭 바닷속으로 가라앉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점점 가라앉는다. 그리고 육지로 좀 발을 내드려야 가라앉으면 얼른 옮겨오니까.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암만 경제 대국이라 하지만은 또 중국이라는 저 대국,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기네들이 하나의 지방청, 소지방국가로 그렇게 인정을 해서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다시 자기네 품에 안고 싶은 이 좋은 한반도 땅. 지금만 그런 게 옛부터 다 그랬어요. 옛부터. 근데 그 생각은 여러분 지금처럼 많이 배우고 정보가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풍성하고 해서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할 것이다. 우리 모든 세계가 다 골고루 현재 있는 국경 그대로 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전쟁 걱정 없이 살 것이 천만의 말씀. 1000년 전 인간의 심보나 1000년 이후의 인간의 심보는 똑같아요. 정복욕. 또 왜 정복을 하는가? 정복하지 아니하면 정복당하니까.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인간은 꾸준히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복해야 살지 정복을 안 하면 내가 정복당한다. 그래서 소위 유엔이라는 평화기구를 만들어서 정복도 하지 말고 정복도 당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런 상태대로 우리 서로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그 민족마다 나라를 이루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유엔이 창설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유엔이 도리어 쌈 말리러 다닌다고 하면서 쌈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그만한 나라가 살아 존재해서 그래도 대통령도 세우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사법부도 조직해서 재판도 하고 그래도 소유권도 인정해 주면서 정치라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아가는가. 사실 잠자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편히 잠자기 힘든 상황. 그러나 다윗의 노래처럼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 힘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루지 자기가 블레셋을 쳐서 멸하거나 아람을 쳐서 멸하거나 두려운 저 애굽을 쳐서 멸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자기는 엄마 품에 젖을 먹고 배부른 어린아이가 젖꼭지에서 입을 떼고 고이 잠든 어린아이처럼 자기는 마음이 평온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 찬양도 돌리는 겁니다. 백성들아, 모든 권능, 힘없는 우리를 힘있게 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드러내신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돌려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 능력을 돌리고 영광과 의엄을 여호와께 다 돌려라 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바로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왜 예루살렘? 이 다윗 왕국을 승리케 대적을 쳐서 승리케 하셨는가? 이유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다윗 왕국이 경고케 해주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렇게 당당하게 견고하게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다.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으니까 이름이 합당하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대승이라고 지었는데 크게 승리한다 이거죠. 그런데 골목에 있는 골목대장한테 얻어 터지고 만날 울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름답지 않잖아요. 대승이라고 지었으면 크게 어디 가든지 크게 승리하며 살아야지. 여호와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윗 왕국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교훈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호와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해라. 거룩한 옷,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 거룩한 옷으로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3절로 9절 내려가 보면 거기는 여호와의 힘있고 위엄찬 음성에 의한 권능의 영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곧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다.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음성이 있다. 이는 우레소리가 구름 위로부터 들려오는 현상을 시적 표현으로 노래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레소리처럼 왕탕탕 하면서.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할 때 시적으로 늘 다윗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물이. 이게 지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이걸 물이라고 그렇게 시적으로 묘사할 때도 있고, 또 물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물 위에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건 놀라운 물의 소리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상에 퍼진다. 그런 의미로 노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바라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많은 물, 이 많은 물이란 뭐냐면 많은 구름 위에 계시다고 노래합니다. 많은 물 위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죠.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수면이란 바로 이 세상의 근원을 말하죠. 예. 운물과 아랫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랫물 세계에서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지구,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고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물 위에 계시다라는 말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런 의미를 시적으로 묘사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음성이 힘있고 여호와의 음성이 위엄차다고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이 백향목을 꺾으시고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백향목이란 가장 크고 높고 아주 크게 자라고 견고한 나무를 뜻하죠. 나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세력, 아람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에집트라든가 이런 강한 나라들을 의중에 두고 하나님이 한 번 뇌성을 바라시면 아무리 크고 강한 백향목이라도 다 부러지고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능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발휘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내가 전쟁을 잘해서 우리 신무기를 사들여 와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잘 해놔서 우리가 전략이 좋아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전략이 좋아도 패하는 수도 있고, 전략이 정말 좋지 못해도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의미인데, 다윗은 이러한 신앙에 기초한 생각, 사고를 바로 이런 아름다운 노래 내용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백향목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시련 곧 헤르몬 산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고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이 펄쩍펄쩍 뛰고, 그 다음 레바논과 시련 골짜기 헤르몬 산으로, 그 큰 헤르몬 산이 큰 산이거든요.
견고한 그 산으로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겠다. 뛰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이 화염 곧 번갯불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케 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하신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래 내용들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힘있고 위험찬 음성으로 레바논과 헤르몬의 높은 산을 뛰게 하시고 넓은 가데스 광야도 진동케 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온 세상이 강한 나라나 강대한 나라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요동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음성이 발하시게 돼요. 이것은 물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 능력을 당연히 인간에게 돌리지 말아라. 강대한 무기와 세련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반드시 이긴다. 역사상 그게 해당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십자군 전쟁 보셨죠? 십자군 전쟁 영화 보셨죠? 1편 보셨죠? 그 당시에 로만 캐토릭, 천주교, 로만 캐토릭의 세력을 당할 힘이, 당할 능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위장을 가해서 그걸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자, 이 전쟁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천국 티켓 주마. 백성들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거기에 혹반해가지고. 야, 이 전쟁에 승리하면 엄청난 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전쟁이 이기면 이 전쟁에 참여한 자는 천국 티켓 아들도 가고 손자도 가게 다 해준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 승리했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정복의 꿈을 안고 패배했잖아요. 일본이 세계 정복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 다 꿀꺽 삼키고 만주 다 중국 다 삼키고 미국이 이제 하와이 점령하고 미국까지 다 삼키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정복하는 대단히 야망에 벅찬 그런 사람들입니다. 패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강한 나라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온 세상이 다 들썩대 버리고 만다. 그러니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0절로 11절 넘어가 보면 10절로 11절 넘어가 보면 그 마지막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힘있고 위험찬 음성이 암사슴으로 놀라게 해서 낙태케 하시고 울창한 살림도 말갛게 벗기심으로 여호와의 궁전에서 여호와의 모든 피조물이 권능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놀랄 만한, 인간들이 놀랄 만한 엄청난 세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하시는 목적은 인간들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 근래 우리 한번 놀랐잖아요.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독일 공산당, 이 동구권 공산당 하루아침에 다 무너나버렸잖아요. 나는 그때 입 벌어졌어요. 그때 누구나 공산당이 망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자,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동구권 공산당 다 공산주의 국가들 망한다. 붕괴된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내다본 정치가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이것이
강하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에요. 다 불안했잖아요. 그때 보면 미국 하나 남겨놓고는 그냥 이 아시아권 이 큰 대륙, 동부권, 동구 말고 서구 조금 일부 남고 나머지는 새빨갛잖아요. 새빨개. 아시아 이 지역이 완전히 그냥 새빨라. 그리고 이제 미국 쪽 좀 남고 서구 쪽 남고 좀 남아가지고. 그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움하면 미국과 소련이 대결한다. 마지막 이것이 세상 종말. 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안 했는데 공산당은 다 붕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이 벌어지게 하려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알게 하려고. 우리 역사에서 분명히 보면서도 미국이 가서 폭탄 떨어뜨려서 원자탄 떨어뜨려서 총을 쏘아서 로켓을 쏘아서 그래서 소련 공산당 다 진멸시켰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북하고 남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쪽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는가? 불안한 게 뭡니까? 야, 이북 붕괴되면 지금 중국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만약에 이북 붕괴가 되는 즉시 와서 지방정부 세우려고. 북한 땅 완전히 다 중국이 점령해버리려고.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미국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죠. 야, 그럼 북한 하나 놓고 전쟁을 하는가? 우리가 중국하고 붙느냐? 중국 핵폭탄이 있잖아요. 자기들도 핵폭탄을 가지고 있지만. 저 코 큰 사람들 겁 많아서요. 얼른 대들지도 못해요. 과거도 보세요. 이 남북전쟁 할 때, 6.25 동란 시절에 중국에서 막, 그 따발총 가지고 넘어오는데 그냥 다 물러나와가지고 다 휴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땅덩어리 반절 저쪽이 중국, 우리가 자기들이 이쪽 점령하고 그리고 휴전했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역사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역사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 역사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당대, 나는 그래서 내 생애의 가장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국가를 형성했다는 놀라운 역사,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동구권 공산당이 무너졌다는 이 역사, 나는 행운아예요. 그런 역사를 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데서 나는 엄청나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전쟁을 통해서 했습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그 땅을 파고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 2000년 동안 그냥 나라 없이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강대한 소련도 그랬죠. 독일도 그랬죠. 이스라엘 유대인만 보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씨를 말리고 싶은 그런 잔악한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대했는데 살아남아가지고 국가 이뤘잖아요. 그것도 자기들 땅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땅 비집고 들어와서 이거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었다. 그리고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이번 보세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금방 다 레바논을 향해서 전쟁 시도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 시도했어도 그 조그마한 나라, 이 땅덩어리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그 아랍 국가들 또 그 이슬람 국가들 단합하면 금방 다 덮쳐버릴 수 있을 거겠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약하다고 해서 패배하고 숫자 많고 강하다고 해서 이기고 전쟁이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섭리되어지는 거지. 지금 중국 땅에 우리 중국 선교에 대해서 관심 많죠. 오늘 또 목적연보 선교 목적연보 들어왔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중국 선교, 아이고 10년 전, 15년 전 상상도 못할 때죠.
가서 해당은 그냥 당장 다 죽습니다. 지금도 살벌하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은 왜? 공산당 점점 붕괴되지는 거예요. 붕괴되죠. 그걸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강력한 큰 땅덩어리와 군사력, 무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그 이념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도 점점 문을 열어가잖아요. 총 한 방 안 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된 당신의 역사 섭리를 진행시켜 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작전권을, 전작권을 인수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역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민 갈 생각이 없어요. 절대 이민 안 가요. 근데 이민 가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게 하나 딱 있어요. 내가 이민을 가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민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가는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하나 딱 있어요. 그건 이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절대 안 가요. 가기도 싫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지기를 제 마음속에는 간절히 원하지만은 그게 내 원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편안히 사십시오. 다윗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는 게 아니라 나약하고 힘없는 나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승리케 해주었다. 그 능력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 그 영광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솟고 평강. 오늘날에도 그랬죠. 평안하셔야 돼요.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이민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하더나, 야 노무현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전작권 다 인수받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어떻게 하더나, 우리 불안하다. 떠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켜지는 거지. 하나님이 못 떠나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못 떠나게 해서만 안 떠났습니까? 못 떠나니까 못 간 거예요. 못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못 떠나게 해놨는데 어떻게 떠나요?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거 부담스럽다, 내 판결쳐 버리고, 이거 한반도 땅 내 판결쳐 버리고 그냥 물러나 버리자. 말도 잘 안 듣고 골치 썩이는 현 정부 이거 미워서라도 다 물려줘 버리고 우리 떠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떠나요? 자기들 마음대로. 군대 하나가 옮겨오고 옮겨가는 것까지라도 부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렇게 해서 다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단잠이 없으면 안 되죠. 다윗처럼 우리가 나가서 싸워 승산이 없는 줄 다 알면서, 여러분이 나가서 핵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지게 돼 있잖아요. 이루지 못할 일은 꿈꾸지 말아야 돼요. 이루지 못할 일은 애쓰지 말아요.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엄마 품의 아기처럼 편히 평강을 누리고 고이 잠드는 아기의 심정으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한 것이 바로 29편 1절로 11절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0편 1절로 12절까지, 그 30편을 보면 30편은 1절로 12절까지인데 대적을 멸해 구원하심으로
영영이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예. 다윗이 이제 성전 낙성할 때, 성전을 다 지어서 낙성할 때 이제 부르는 그런 찬양을 미리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다윗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또 나라를 세웠는데도 대적들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망명 떠나기도 하고 도망다니고. 그런데 다윗은 소원이 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밖에는 다윗의 가슴속에 없었어요. 그래 그걸 간절히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마. 그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도 다윗은 벌써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 섬기도록 해주실 걸 믿고 미리 성전 올라갈 때, 성전 낙성식 때 부를 찬양을 벌써 여기 미리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1절로 3절 75페이지 보면 357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1절로 3절에 보면 자기를 죽게 된 상태에서 살려주신 사실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죽게 된 상태. 때가 언제냐면 과거에 사울에게도 죽을 뻔했고 아들에게도 죽을 뻔하고 하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때를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처음에 또 부르죠. 이 다윗의 시에서 가장 힘이 실려 있는 악센트가 붙어서 힘이 실려 있는 용어를 하려면 여호와여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대부분 시 초두에 그게 나옵니다. 왜? 가장 강력한 의미를 거기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거들랑 여호와여 이 한마디만 해도 된다. 여호와여. 이게 정확한 기도예요. 당신이 언약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 말이라고 그랬죠?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 아들 서울대 보내주세요. 우리 아빠 사업을 그냥 다 일시월장해서 1년에 그냥 수천억씩 이득을 보는 회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하면 되겠어요? 그때는 아멘 붙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준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과 그 기도 내용은 언밸런스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뒤에 아멘 하지 말고 끝내요. 그런 기도하면. 그래야 맞죠. 아멘은 언약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는 언약은 성경이 없잖아요. 얘야 박영기야 내가 너 앞으로 몇 살 때는 어떻게 해주고 몇 살 때는 어떻게 해주나 언약한 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다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없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언약된 말씀만 우리가 계속. 그래서 누가 자꾸만 뭘 묻기에 성경에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건 구하면 된다. 그리고 아멘 해라. 왜? 약속한 건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게 된 상태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찬양하면서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윗은 거듭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 뒤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나의 전능자여 그 말이죠. 번역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내 전능자여 하나님이여 전능자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음에 이게 이제 옛말이죠. 부르짖음에 지즘으로 그 말이에요. 무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이 말 하게 되면 우리말 어감으로 보아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은 응답해야 되고, 이게 모든 주석가들이나 교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죠. 몇 자를 그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내가 늘 그랬잖아요. 이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약,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께서 이 본주어 딱 하나예요. 나는 내가, 이건 본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셔서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셔가지고 응답해 주셨다. 그럼 주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셔서, 어떻게? 언약하셔서 부르짖게 하셔서, 언약해 주심으로 부르짖게 하셔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을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부르짖지, 언약을 안 했으면 부르짖을 필요가 없죠. 부르짖을 이유도 없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하지 않은 걸 자식이 늘 그걸 바라고 기다리길, 그건 바보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자식이 기다리는 겁니다. 사모하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소원하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드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거기까지. 조금 더. 그리고 다윗은 또 여호와를 부르며 주께서 자기 영혼을 음부 곧 죽음에서 건져내어 자기를 살리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음으로 응답해서 구원해 줬다. 대적으로부터 나를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어떻게 다윗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경고케 하고 네 왕가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해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응답해서 대적으로부터 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서원을, 감사한다는 서원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3절까지, 30편 3절까지 다음 시간 4절부터 계속 말씀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옛 하나님의 종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찬양, 그리고 권능을 돌리라는 찬양,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를 저희들이 감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어둡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평온케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현실 역사를 대응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